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지금 그 주문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천도교와 정상교가 이제 후천개벽이 되면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정산교의 주문, 이제 실제적인 주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주문 전체를 한번 또 조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천사가 천지공사를 한다 그랬죠. 천지공사를 했다. 그래서 해원공사를 하고 신명계에 어려 있는 원을 선천시대의 모든 원한을 다 풀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과거가 왜 상극의 시대였는가 하면은 서로가 이제 나누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신단을 통일했다. 그래서 통일신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단을 그렇게 정산천사가 통일신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신명계의 신단이 통일이 되면은 또 현상계도 통일이 이제 또 되거든요. 현상계도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갈 것인데, 이제 지금도 이제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서서히 모든 사람들이 인지가 자꾸 이제 개벽되고 밝아지면서 아마 그런 현상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리돼 가고 이 세계 자체가 참 하나의 세계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기틀을 지금 마련해 가는 중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지난 선천시대의 모든 차별들이 지금은 다 이제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이 깨져갖고 이제 평등의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정산교의 이제 대표적인 주문 하나만 가지고 오늘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태을주, 이제 태을주가 이것이 이제 천지공사를 할 때에 이제 가장 전통적인 이제 그런 주문으로 이제 사용한 것이 이 태을주를 가지고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계의 원한을 푸는데도 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 주문을 이제 또 종이에다 씁니다. 써가지고 외우고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또 소지를 해요. 불태운다 이 말이죠. 소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한을 풀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산천사의 대도통의 위력이 아니면은 사실은 신명계에 있는 그런 원한을 우리가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풀죠.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체 참 큰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한을 풀어버리는 것인데, 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이 태을주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문이요, 태을주의 주문이 조금 이제 한문이 대단히 우리가 잘 안 쓰는 글을 가지고 이제 한문으로 이제 이게 썼어요. 이게 이제 태을주 주문, 태을 훔리치
이 주문이 어려워가지고요. 한자가 전부. 이게 이제 태열주 전체 주문입니다. 이게 뭔 자인가 하면요. 이게 참 뭐 우리가 안 본 자지예요. 안 봤던 자들 아닙니까? 이게 훔자예요. 이 요거는 치자예요. 훔치 태월 천상 원군 훔리치 또 한번 이제 한글로 쓰면요. 훔리치 야도래 훔리 훔리 함리 사바하 이제 이렇게 한글로 이제 이렇게 어렵죠? 훔치 이렇게 훔치 그렇게 생각하셨죠? 이제 그것이 훔치예요. 훔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말이 뭐 하여간 어디서 이런 단어를 하여간 이게 이제 그 해왔는가 하여간 우리 천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훔치라는 말은요. 신을 부르는 소리예요. 신을 부르는 소리예요. 훔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 신을 부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신을 부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훔치 이거 뭐 이게 이제 그 신명계에 있는 저 천상계에 있는 그걸 이제 부르는데 그래 이제 이건 훔치는요. 그래서 요것은요 암호라고 그래요. 이거요. 암호 아시죠? 이게 암호가 어디서 많이 쓰는가 하면요. 군에 가면은 저녁에 모두 보초를 서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암호가 나옵니다. 뭐 불법 하면은 영구 이렇게 암호를 정해가지고 하나씩 내려와요. 지령이요. 내려오면은 그 암호를 이제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편 맞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인계를 하고 저녁에 우리 이제 보초 설 때 군에 가면은 이 암호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마 지금도 아마 쓸 거예요. 군에서는요. 이제 불법 영구 불법 하면은 연구해야지 딴소리 하면은 이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인계를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내려오는 암호가 이제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요, 훔치는 이게 암호예요. 근데 이게 신을 부르는 암호. 신을. 그래서 이제 이 정상교에서는 주로 이 뭔가 하면요, 이 신명계의 일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위력이 없어요, 사실은. 신명계에 있어야지만 이 위력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 위력을 이제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훔치다. 그래서 훔치 이제 이렇게 하고 태월 천상 원군 그랬거든요. 태월 천상 원군 그러면 이게 천상 태월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임금이에요. 이것은요. 이건 임금 높은 자리에 있는 임금 이름. 이제
태월 천상 원군 이렇게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원군인데 이걸 이제 조금 그 해석을 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이것들을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면 그냥 신명계에 있는 그런 것 이제 태월 천상 원군이 이제 그 신명계에 있는데 그걸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임금이 이제 바로 이제 태월 천상 원군인데 이걸 이제 사실적으로 조금 정상교에서 의미하는 것을 뜻을 그 해석을 하면은요 사실적으로 하면은 땅님 어머님의 공식 명칭이다. 땅님 공식 명칭 이렇게 그래서 하필이면 왜 하늘님 안 하고 저 천덕에서는 하늘님 그랬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랬죠. 그건 하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땅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늘과 땅은 대치되죠. 대치되는 것이거든요. 하늘이 있는가 하면 땅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땅.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대칭되죠. 아버지, 어머니.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이걸 이제 의미하는가 하면은 정산 천사님이 대단히 강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남성 위주의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선천시대는 남성 위주의 세상이었죠. 남성 위주의 세상이었다고. 모든 것이 남자 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절에서도요, 이제 과거 시대 차별의 제목을 말이죠. 남녀의 차별이 들어가 있죠. 남녀의 차별. 남자는 굉장히 높은 양배하고 여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깨지지요. 지금 우리 사회 현상에서 말입니다. 과거에 이것이 선천시대의 질서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남자, 여자. 이게 선천시대의 질서였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앞으로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오는가 하면요. 여권 시대가 온다. 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온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천상 원군 이것이 높은 자리의 임금 이름인데 그것이 땅님의 이름이고 그 어머님의 이름이다. 아버지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는요. 이 속에는 새로운 시대의 질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이 지금 태월 천상 원군 이 여기서 땅님과 어머님을 부르는 명칭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여성 진급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남자는 간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저는 여자로 나야 될 것 같아요. 여성 진급 시대예요. 보세요. 공부하러 오는 양반도 여성밖에 없잖아요. 그게 여성밖에 없잖아요. 여성 진급 시대예요. 그게 이제 이런 그 주문 하나에서도 말이죠. 이 정상 천사님은 주문 하나에서도 앞으로 오는 시대의 상황을 여기다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남자 순환 시대입니다. 지금요. 남자 순환 시대요. 그래서 요즘 뭐 지금 노인 돼 갖고 지금 남자 행세하려고 하면요. 지금 대접 못 받아요. 지금요. 대접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뭐 지금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요. 훔리치 야도래 그랬거든. 훔리치 야도래. 훔리치 야도래. 이거 붙어 있는 겁니다. 저것이요. 훔리 함리 사바하 이거든요. 훔리 함리 사바하.
이 두 구절은요, 이 두 구절은 뭔가 하면은 불교에서요. 질병을 치료하는 주문이에요. 이건 불교에서 따온 거예요. 훔리치 야도레 훔리 함리 사바하. 사바 많이 들었죠? 우리 이거 불교에서 사바 안 그럽니까? 이걸 왜 이걸 많이 쓰는가 하면요, 불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주문을 따갖고 온 거예요. 우리 정산 천사님이요, 이 태열주에서요. 이걸 이제 따갖고 와가지고 훔리치 사바하, 훔리 함리 사바하, 훔리치 사바하가 아니라 훔리치 야도레 훔리 함리 사바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교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그것을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주문을 도입해가지고 태을주를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산교에서는요 이걸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정산교에서는 여기가지고요. 정산 천사님이 언제 돌아가시다 그랬습니까? 몇 년 만에? 1909년이라 그랬죠? 1909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산 천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말이죠, 세상의 종파가 몇 개를 갈린가 하면요 30-40개의 종파로 갈려버려요, 정산교가요. 그래서 정산 천사님이 9년간 이게 지금 천지공사했다 그랬죠. 그래서 9년간 천지공사를 해가지고 수많은 이적을 나타가,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 전부 다 찾아오는 것이 구름같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원평 구리골 가보셨어요? 예, 구리골요. 우리 구리골 좋아하신 우리 분이 계셨는데, 오리할 때요. 예, 정산교 그 이제 본거제예요. 이제 구리골. 이제 거기다가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금산사 저수지 그 뒤쪽입니다. 그 저수지 뒤쪽에 가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 동방약국터가 있어요. 동방약국. 이걸 정식으로 열었어요. 동방약국을 열었어요. 그 강정산 천사님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보세요. 종교를 지금 종교로 지금 당신이 도통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질병 치료에다가 주안점을 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약국을 열는 거죠. 그래서 정산교의 주장은 뭔가 하면 앞으로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 새로운 시대가 쉽게 오는가 하면 절대로 어떤 과정과 경계를 거쳐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이 있느냐? 괴질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생긴다. 이제 그런 것이 세계를 휩쓴다. 이 세계를 말이죠. 한번 그런 경계를 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후천개벽의 새로운 성경시대가 온다. 이것이 뭔가 하면 정산교에서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괴질이 반드시 오는 것이거든요. 오기 때문에 그 괴질을 퇴치해내야 돼요. 그 퇴치해낸 것이 뭔가 하면요, 훔리치 야도레 훔리 함리 사바. 이것이 그런 질병들을 퇴치해내는 주문이 이 주문이다. 그래서 이 주문을 많이 외우면은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오는 그 계질과 질병들을 퇴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퇴치하는 약방 이름이 뭔가 동방약국이에요. 약국 하나 여는 거예요, 사실은요. 약국이요, 동방약국이에요. 그래서 동방약국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어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동방약국 그 지금 간판 걸려 있어요, 지금도요. 제가 언제 한번 가봤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태을주를 이제 암송을 이제 많이 하면서
새로운 후천개벽의 이제 시대를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제가 오늘 이 조그마한 지금 이거 이제 우리 이거 보입니까? 예, 천지대공사예요. 천지대공사 보이죠? 옥타님 보이죠? 천지대공사. 이 누구 글씨인가 하면요, 대산종사님 글씨. 대산 우리 종사님 글씨예요. 천지대공사. 그래서 이제 이 대자만 뵈면은 천지공사죠. 그런데 우리 대산종사님은 이걸 쓰시는데 대자 하나는 넣어줬어요. 천지대공사 이렇게 넣었다 이 말이죠. 천지대공사. 이쪽에는 지금 이걸 누가 이제 작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세계평화 3대 재언을 지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천지대공사. 그러면 왜 대산종사님이 천지대공사를 쓰셨겠습니까? 모르겠죠? 그 이면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왜 대산종사님 천지대공사, 천지공사라고 하는 거, 천지대공사. 당신 전생은 천지공사 그랬어요. 전생에서는요 천지공사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회상에 오셔가지고 천지대공사 이렇게 쓰셨어요. 뭔 소린가 이제 저 딱 얘기 안 하랍니다. 아시겠죠? 모르는가 봐. 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걸 이제 태열주를 외워갖고 천지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요 우리가 우리 원불교 주문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만 더 지금 이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개벽의 새 시대가 올 때 제일 처음 첫 주자가 누구십니까? 수은 대신사. 수은 대신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신 분이 누굽니까? 정산 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 대종사지. 대종사지. 이제 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이거는 신사 그랬어요. 신사. 이건 천사 그랬어요. 종사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그래서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신사는 이 신자가 뭔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입니까? 그게 예련이 대각하시고 몇 년 살던 1860년에 대각을 하셔가지고 64년에 처형당했다 그랬죠. 또 이건 이어는요 1901년에 대각하셔가지고 09년에 돌아가시다 그랬죠. 그럼 요거 이어는 4년, 이어는 몇 년입니까? 9년. 4년 9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는 그러고는 이름을 신사라고 붙였다 이 말이죠.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요. 그래서 기신서성이에요. 기신서성. 그래서 기신서성이기 때문에 기신서성은 지금 이 4년간 뭘 하시겠습니까? 아니 후천개벽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열려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주장하신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이분인데 그냥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하는 예언만 하시는 거예요. 예언만 그냥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뭐 인내천하니 사인여천하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걸 사람이 하늘이 사람 성기를 하늘처럼 해라.
이렇게. 그래서 기신서성이에요. 예언가예요. 후천개벽의 새로운 성경의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첫 소식을 알려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순대신사다. 우리 대종경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신 분은 뭔가 하면 천사 그랬어요. 이 천사는 이게 뭔가 이 천사 하늘천이죠. 하늘이 일을 하셔요. 이 하늘의 일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쭉 말씀드렸는데 하늘의 일이 어떤 일이죠? 신명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죠? 제가 신명계 그랬죠? 현실계와 신명계 이 두 가지를 갖고 비교했죠? 현실계에서 선천시대 내 싸움했던 것이 신명계의 원한이다. 어렸다 그랬죠? 그게 어려있는 이 신명계의 원한, 이 하늘에 어려있는 이 원한을 풀어버리기 전에는 이 후천개벽의 성경시대가 안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천사는 하늘의 서성이라. 하늘의 서성. 하늘의 서성은 뭔가 하면요. 신명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계의 일을 하시는. 그러면 그 신명계의 일이 뭐냐? 해원공사, 통일신당공사. 아시겠죠? 그게 천지공사예요. 그래서 천명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강정산 천사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 다음에 오신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1916년에 하십니다. 몇 년에 돌아가십니까? 43년에 돌아가십니다. 아이, 43년이죠? 예, 개미열반. 예, 43년. 그래서 28년간 제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다르죠? 보세요. 4년, 9년, 28년. 4년, 9년, 28년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요. 28년간 대종사님께서는 제도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요. 종사예요. 그래서 마루종자 서성사자. 그래서 종사가 하시는 일은 뭘 일을 하시느냐? 현실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계의 일. 아까 지금 저 신명계하고 현실계하고 서로 상관관계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요. 그게 그 이제 신명계는 이 양반이 담당해갖고 그걸 다 이제 회원시키고 하나로 신단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 되는데 그러면은 신명계만 그렇게 통일이 됩니까? 현실계에 이제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실계의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원불교를 창조하신 소태산 대종사다. 현실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실계 일을 하시는데 마루종자 서성사자 이렇게 쓰셨다 말이죠. 그래서 현실계 일을 하시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현실계 일을 하신 것이 뭐냐? 자, 앞으로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된다 그랬죠?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상거의 시대가 아니라 상생의 시대, 열린 시대가 온다 그랬죠? 막힌 시대가 아니라 열린 시대라 그랬죠? 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념과 사상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이끌어갈 이념과 사상. 그 이념과 사상의 첫째가 이론성이에요. 그럼 이 왜 이론성이 그런 시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념과 사상의 원형이냐? 앞으로 오는 시대는 제가 항상 강조해요. 융복합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이론성의 진리는 융복합의 원형이에요. 세계의 모든 성자들의 사상과 이념들이 이 이론상 진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융복합의 원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현실계 일을 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론상의 진리를 제시하셔가지고 그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의 시대를 만들어가게 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거는 상극의 시대였다 그랬죠. 새로운 시대, 개벽의 시대는 뭔 시대라고 했습니까? 상생의 시대죠. 상생을 열어가는 이념과 사상이 뭡니까? 사은이죠. 사은사상, 은사상, 사은사상, 사은사상이요. 그래서 이 왜 대종사님께서 사은을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데요.
개백의 새시대의 원형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내냐? 대종사님의 대각의 일성. 만유가 한채성 그랬죠? 만법이 한거는 그랬죠? 한채성 한거는 이걸 알면은요, 은이 나오는 거예요. 은사상이. 맞죠? 절대로 이 우주에 벌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같은 존재지 다른 존재가 아니다. 상대의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은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오는 것은 상생의 시대다. 그래서 왜 강정산 천사님이 천지공사를 통해 갖고 흥을 풀어본가 하면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명계의 모든 원한들을 풀었다 이 말이죠. 그 원한을 풀고 나면은 그러면 신명계의 원한만 풀리 갖고 되냐 이 말이죠. 현실계의 원한도 풀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은사상 사은사상은 현실계의 모든 원한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은사상이다 이 말이죠. 은사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념이 뭔가 하면요, 평등의 이념이에요. 자, 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교리가 뭡니까? 예, 사회. 예. 자영 양성, 지자본이 타자적 교육, 공동성패. 이 사유다 이 말이죠. 딱 맞죠? 자, 우리가요, 정말로 참 우리는 행복자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그 사상적인 흐름을 말이죠. 우리가 이 지금 그 근대 종교들이 말이죠. 한국에 태어난 신종교들, 그 신종교, 신흥종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제가 이제 신종교라고 쓰는데 신흥종교 그러면 조금 뭐가 그러죠? 그런 게 신종교. 근데 신종교에서 말이죠. 정말로 이런 것이 이제 자,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요. 지금 극하면은 변한다 그랬죠? 극하면 변한다. 자, 극하면은 변한다. 그래서 종교가 극하면은 변한 것이 르네상스라 그랬죠? 야. 그러면 지금은 뭐가 극합니까? 과학이 극에 달하죠? 과학이 극하겠죠? 극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인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르네상스는요, 종교가 극해갖고 종교에 매몰된 인간을 찾았죠. 근데 지금은 말이죠, 이제 과학이 극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거요. 저도 지금 지난번에 휴대폰이 지금 화면이 막 흔들리고 해요. 그래서 갖고 갔더만도 한 4년 쓰고 나니까요,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갤럭시 10으로 바꿨어요. 지금 이제 제가 최신 휴대폰을 지금 바꾸고. 이거 뭐 지금 그런 거 갖고 있으니까 또 이거 쓰는데 한참 지금 제가 더듬거려요, 지금요. 힘들어요, 예. 자, 그러는데 지금 이제 빌 게이츠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은 IT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한국은 IT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왜 IT 산업이 한국이 발전하느냐? 우수한 고객을 갖고 있다. 한국의 고객이 말입니다. IT 산업의 선두주자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신종 IT를 만들어내면요, 한국의 고객들에게 먹혀 들어가느냐 안 먹혀 들어가느냐 시험을 해가지고 풍향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고객에 먹혀 들어가면 그것은 세계 바람을 타는 거예요. 한국 고객에서 시들해지면 세계 바람 못 타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이 우리 젊은 세대가 말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IT 강국으로 말이죠. 이거 끌고 가는 것이 뭔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라니까요. 그래서 10 OG, 갤럭시 10 OG가 나와. OG가 나와. 저는 지금 갤럭시 10만 지금 샀어요. OG가 지금 기지국이 없어갖고요. 안 터진다네요. 기지국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최신 IT 기종의 선두주자를 전부 다 한국이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만치만 우리 민족 자체, 민족성 자체가요, 이게 앞서가는 거예요. 야, 우리 긍지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야, 저는요, 빌 게이츠의 그 말, 한국의 IT 산업이 왜 발전하느냐? 우수한 고객을 갖고 있다. 한국의 고객이 세계 최첨단을 가는 고객들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 잘 키웁시다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들께 우리는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는가 하면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융복합의 원형은 이런 쌍이고, 앞으로 오는 시대는 상생의 시대, 상생의 시대니까 사은 사상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오는 시대는 평등의 시대니까 사유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종사는 현실계의 일을 하시고, 그 현실계의 일의 원형이 뭔가 하면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대종사님께서는 인간 세계의 개벽, 강정단 천사님은 신명계의 개벽, 또 수훈대신사는 개벽의 시대가 온다는 예언, 이 세 가지가 말이죠, 딱 들어맞을 때,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개벽의 새 시대는 우리에게 열리는 거다. 아시겠죠? 야. 자, 우리 지금 참 원불교 대단합니다. 그런 게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시고, 이제 앞으로 공부 열심히 이제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십시다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정상교회에서 제가 이제 태을주를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다 지금 했는데요. 그 이제 이 주문의 의의를 한번 우리가, 주문의 의의, 종교에서 주문이 가지는 의의가 뭐냐, 그걸 한번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요. 주문은요, 이 신행에서 이제 이게 신행은 이렇게, 신행에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행에서 언어의 수행적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언어의 수행적 기능. 이게 이제 그 주문이 가지고 있는 의의예요. 자, 이것이 뭔가요? 이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서 행하는 것이죠. 그 종교라는 것은 왜 성자들이 종교를 여는가 하면요, 그걸 믿어갖고 실천을 해가지고 우리 인격에 그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또 사람들의 인격을 높여가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요, 신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어서 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신행이라는 것은 믿어 행한다. 그래서 믿어 행하면은요, 그 믿어 행하는 것이 철저하게 믿으면은요, 아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철저하면은 하여간 되게 믿어버리면요, 확실하게 안다니까,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할매 얘기를 제가 항상 했습니다. 어느 할매가, 교무님이 문병을 갔더만도 병원에 입원했다 와서, 아이, 교무님 뭐 하러 오셨습니까? 그래. 아이고, 교무님이 입원했는데 내가 문병을 와야죠. 아이고, 교무님 저한테는 문병 하나도 돼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요, 극락형 차표 딱 터놨습니다. 차끄닥 개찰을 못해서 제가 못 갑니다. 개찰만 하면은 간대. 어디 가냐? 극락 간대. 믿잖아요. 이 하나님 철저히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믿으면은 행도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맞는데 이 신행에서 말이죠, 언어의 수행적 기능이에요. 이 주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언어를, 그 말이, 언어가 말이죠, 언어 자체가
자체에서 수행적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이 주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그 주문을 외우면은 외우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된다 이 말이죠. 언어 자체가 수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주문의 의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이 주문을 제시 안 한 종교가 없습니다. 다 주문을 제시했다 이 말이죠. 모든 종교들이 다 주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수행적 기능을 활용한 것이 이 주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언어의 수행적 기능은요, 이 언어의 수행적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 있죠. 그 언어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항상 우리가 참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도움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아이고 지금 뭐라고 할까, 뭐 사람들 욕할 때 뭐 쓰는 말들 아니십니까?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자꾸 쓰면은요, 자기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행에 도움되지 않는 언어는 안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일상생활 속에서요. 되도록이면은요, 수행에 도움되지 않는 말은 안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에이 돼질로마, 뒤질로마,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에이 살로마, 그게 훨씬 낫잖아요. 미워요 하는 것보다도 이뻐요,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요새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남자 교무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지금 이제 그 초기 교단에 그 영광에 있는 사람들, 영광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 교무가요. 하고는요, 그 영광 말을 그대로 녹취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실어요. 그런데 그놈은 말 읽는데요. 힘든다니까요. 영광 말 그대로를 이제 다 녹취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하고 환호를 하고 말이죠. 막 댓글을 달고 그래요. 그렇게 같은 거 하시면은 영광말로 안 하고 좀 현대말로 했으면 돼. 또 영광말로 안 하면은 실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거들 하는데, 너거들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렇게 쓰더라고요. 너거들. 이렇게 쓰는 거는요, 다 이렇게 써요. 계속.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요, 어떤 언어를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에 도움되는 언어를 선택해 가지고 그 언어를 자꾸 외우고, 그럼으로써 인격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주문의 의의다. 아시겠죠? 예.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